여러분들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도자답게 판단하고 책임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종교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답게 판단하고 책임져야 하고, 정치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답게 판단하고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부모답게 판단하고 책임을 지는 자여야 합니다. 만약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않은 판단을 하고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면 그러한 지도자와 함께 사는 세대는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책임 있는 종교 지도자,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도 정치 지도자도 이 세대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음을 볼 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의 삶과 형편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당리당략을 따라 선택하고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음을 볼 뿐 아니라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고 불평등과 탐욕으로 일그러진 군상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러한 시대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시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의 때에 피조물들은 그러면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둘째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든 힘과 모든 뜻과 모든 마음을 다 기울이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는 자들이에요. 교회다움, 성도다움이 무엇일까? 이 시대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과 순절함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움이고 성도다움이고 지도자다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다움, 책임 있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권세들과 사단에 매여 피조물들을 힘과 권력과 무력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자들과 싸워 반드시 이기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치고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분열된 세상을 통합하고 분쟁이 아닌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면 거짓을 참인 것처럼 하여 사람을 속이죠. 그죠?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로 이끌어 갑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도록 분열과 분쟁을 일으켜요. 이런 마귀의 괴계를 이길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시대가 본받아야 될 참 지도자가 누군가를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에레미야, 바울 등등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한다 그럴 모세와 바울에 대해서, 모세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은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자 밑에서 오늘이냐 내일이냐 모세가 내려올 것을 학수고대하던 자들이 이제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죠. 그 금송아지 신상을 본 백성들이 기뻐 날뛰며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는 애굽의 다른 어떤 신의 이름으로 불려진 게 아니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경고망동한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죠. 그래서 내가 이들을 다 싹쓸이 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진노하실까? 신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겠다라고 이런 무지막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은 자기 신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애굽의 신들의 노예가 되었던 하비르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뻐 날뛰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한 뜻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인 탐심과 탐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인간이라기보다 교회는,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참으로 민망스럽게 애쓰고 있는 그런 것을 나와 주변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금송아지 신상은 단지 보이는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고자 하는 모든 생각, 모든 계획,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 가서 비는 모든 행위들을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할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너무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원한을 갚아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화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 번 소개한 건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쓴 5만 번 응답받은 기도라는 책이에요. 5만 번이면 우리가 100년을 산다면 36,500일을 사는 거죠. 이제 36,500일을 삽니다. 그러니까 5만 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2번 또는 3번씩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도한 조지 밀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 이렇게 이 책은 말해요. 그럼 어떻게 조지 밀러가 한 기도마다 응답이 되었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조지 밀러는 고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가 기도한 기도는 고아들의 그날의 먹거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고아들의 오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아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들의 굶주림을 채워줄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애통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여호와죠. 그래서 현대어 성경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여호와이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실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다. 나는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고 나를 거슬러 등 돌리고 못된 짓을 벌이고 허물을 내게 보여도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벌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지는 말아라. 벌받을 짓을 한 자는 그 아비가 벌받을 짓을 했더라도 자손 3, 4대까지 기어이 벌을 받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그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악과 교회의 죄악에 대해 참된 지도자라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올바를까? 대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만드는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냐고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누리고 그죠? 마음껏 오래 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정죄하고 심판하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교회답게 성도답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고 도리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잘못된 판단과 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옳지 않겠냐 그런 겁니다. 출애기 20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비르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내서 자유케 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러니까 20장에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그랬는데 32장에 보면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0장과 32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왜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과 모세의 백성이라는 말은 다른 것을 말하는 걸까? 다른 뜻일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봐야 되죠. 교회 성도는 이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과 따로 분리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지도자답게 판단하고 책임지는 행위예요.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과 모세의 백성 사이에 동일하게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모세의 마음 또한 오로지 광야길을 함께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곧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내 백성에서 네 백성으로 바뀌어진 그 행간의 의미라는 겁니다. 아멘. 모세가 산에 올라가죠. 그죠? 40일 동안 그리고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십계명 돌판을 어깨에 메고 내려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가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법을 깨트려 버려요. 그 1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계약이 깨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곧바로 다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채비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그리고 다시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거죠. 내가 대신 죽을 테니, 그죠? 용서하지 않으시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모세에 대해서 총평을 내리는데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총평이에요. 그 이후에는 모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라고는 최고의 그런 찬사를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종교 지도자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야 하는 존재예요.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로 가는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둡고 혼탁하고 무질서와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하는 존재예요. 이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수님이 가신 대 속의 길을 가는 존재여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는 거죠. 그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멘. 세상은 옳고 그름, 즉 시시비비를 가리는 걸 좋아해요. 물론 성경도 그죠?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가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 불평하죠. 그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세상과 성경 그리고 모세,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게 있어요.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고 대신 회개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자 자신의 목숨을 담보물로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끌어안는 것과 같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자신의 책임으로 통감하고 있습니다. 참 종교 지도자라면 백성들의 죄에 대해 이 세대의 악에 대해 책임을 대신 짊어질 줄 아는 자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심정을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왜냐? 당신들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잘못한 건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바른 본을 보이지 못해서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로 끌어안는 거예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날마다 매 순간순간 해산의 고통을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멘.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적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모세의 기도와 같잖아요. 그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가 참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증언하는데 나에게 큰 슬픔과 큰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내 동적인 내 결례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내가 대신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그들이 구원에 이른다면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내가 저주를 대신 받겠습니다. 통일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져야 될 그런 절박한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모세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감각한가요? 모세 이야기고 바울 이야기니까 나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바울처럼, 모세처럼 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세상을 향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꿇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서 막 용솟음 칩니까? 바울은 어쩌든지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간절하고 철박한 마음으로 일평생을 산 자예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한 번 겪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너희들이 잘못할 때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나는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겪고자 한다. 겪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일평생 산 자라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가슴 한켠에 겹겹이 쌓아둔 동족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아의 마음이고 예레미야의 마음이고 이사야의 마음이에요. 호세아는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긴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같이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려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려 온 자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속에서 불같이 강하게 치솟아 오른다.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다. 참 이것만큼 하나님의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한 절절하고 절박하고 간절하고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의 소리가 아니겠냐고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호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호소이기 전에 호세아의 호소예요. 너를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또한 호세아의 심정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름을 쭉 부르며 하는데 가끔씩은 그 이름을 기억하기 싫은 자가 있어요. 다시는 내가 이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다시는 이를 왜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수도 없이 되뇌이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그 이름이 떠올라.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 제가 감히 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어버릴 수 없는 자를 향해서 기억이 나서 그냥 자연히 기억이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시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도 또 기억하고 또 기억되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호세아의 심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참 종교 지도자는 성도들을, 세상을 바울처럼 모세처럼 호세아처럼 가슴에 품는 자여야 돼요. 자식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가슴으로 깊이 끌어안는 것이 부모예요.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자식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아빠 아버지야. 너희는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은혜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절박함,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참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절절히 그리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구원을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죄와 우리 민족의 죄와 교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감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고 바울과 같고 호세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이 세상 구원을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셔서 이 세대를, 교회를, 이 민족을 새롭게 할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시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감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